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한 세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한 것을 내가 들어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그 내용들을 함께 교제하며 나왔으면 합니다. 23장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인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네? 여기 있대요. 어디 있다고요? 하영이가 여기 있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왜 이리 돌아다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예배소에 돌아다녀요. 앉아있어요. 하인아, 하나님 어디 있다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충만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충만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언제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권해줬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육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윤아 공부한다고 문제집 들고 들어가서 뭐 했어? 책 봤지? 그치? 엄마 아빠 모를 거야 안 볼 거야 알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실 거야 하면서 내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주님은 나는 가까운 데 계십니다. 진짜 가까운 데 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들었다. 인간은 범죄하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뱀에게 했어요. 사단의 깨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 하와가 자기의 남편이 아담에게 권했죠.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녔어요. 피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봤더니 뭐예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옷을 뭐로 가리고 있죠? 나무로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잎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범죄함을 가릴 수 있을까요? 온전히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 그들의 수치를 다시 깨끗하게 하거나 씻어주거나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주님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면 피해요. 우리 하연이도 아빠 엄마 마음에 많이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숨죠. 하연이가 이렇게 하연이가 이렇게 하연이. 우리는 숨습니다. 왜 주님 앞에 그래요? 이 뒤에 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숨으면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님이 숨길 수 없다. 여호와가 말하는 거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아. 주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것만이요 착각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이 말 제일 많이 요즘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대에? 목사가 제일 많았어요. 기도원에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내가 뭘 봤다는 뭐 번쩍한 걸 봤다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줘야 돼요. 하이나 그만해. 우리는 너무 많은 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니면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얼마 전까지도 계시 받았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집 팔고 차 팔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인가? 진짜.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일본에서 내가 본 세계라는 만화책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예언들이 코로나 시기도 예언을 마쳤고 그 이전에 몇 가지 예언들을 마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인가요? 8월인가요? 7월인 것 같아요. 7월달에 며칠 날에 쓰나미 같은 게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이 나름 신통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뭔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말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속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봅니다. 내가 안일함 속에 있는 그런 내 생활 속에도 분별함이 필요하고 또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착각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분별됨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미약할 때 혹 주변에서 뭔가 두렵게 하는 말, 예언의 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또 뭐 하게 될까요? 혹해서 미혹됩니다. 거기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그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요. 하나님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그들이 내가 꿈을 꿨다. 내가 어젯밤 꿈에 하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25절에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거, 그들이 꿈꿨다고 얘기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자기 마음에, 자기 부를 축적하는 거. 자기 입맛에. 그러면서 그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아닌데 하나님 받은 게 아닌 걸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다가
섞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들 사람끼리 뭐예요? 그런 말 오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협력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추종자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자기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봐라, 이 사람도 얘기한다, 저 사람도 얘기한다고 신빙성을 더 사실화시키면서 그들을 속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속이는 자들의 모습, 거짓된 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혹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들었던 말들 중에서 혹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이 뭔가 예언처럼 들리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내지 못해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사자들의 말 아니면 그냥 뼈대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 간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격안이 알곡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진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예언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풀어내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뭔가 봤다, 꿈을 꿨다, 뭔가 세계를 내가 그러는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에까지 다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진리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옳은 게 하나도 없죠. 그건 사람의 말이고, 그건 겨고, 거기에는 뭘 날려가. 겨는 날려가. 바람이 휘 불면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근데 내 심령 가운데 알곡을 누군가 전해줬다. 그리고 그 알곡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내가 알곡을 먹거나 그 알곡을 심었다면 그것에 대한 힘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죠. 기꺼이 내 삶이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말씀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오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생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나요? 그대로 하나님 필요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필요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가난하고 내 안에 눈멀었던 그 지난날의 포로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희년을 선포할 때 그 희년의 고백이 내 삶을 얼마나 자유케 하고 기쁘게 했는지 그걸 전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누리게 해야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전해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구제 활동을 하고 뭔가 성경 언급을 하고 뭐 하기 원해요? 자, 모입시다. 사진 찍읍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진 찍고 구제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보에 쭉 적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 연역이나
사람들에게 뭐에게 뭘 해야 하면 그런 거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걸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 나중에 뭐예요? 저것들 사진 찍어봅니다. 저것들 우리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자랑 그거 사는 한번 찍어주시고. 근데 점점 이게 거듭거듭되면 그들의 마음 뭐가요? 더 상처가 더 그들을 향한 거짓 그들의 지혜는 뭐예요? 그걸 통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 중에서 수급자 신세를 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그 수급 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뭐라 할까요? 취업을 안 해요. 왜 취업했다가 수입이 생겼다가 이게 잘릴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서울에 사니까 수급자 돼버리니까 집도 주지. 집도 5만원 주고 생활하는 거예요. 딴 데 사람들 15평 뭐 이렇게 하면 몇 억씩 하는 그 집들을 5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이용해 먹죠. 뭐 그걸 다 이용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기반 삼아서 내가 쌓아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잘못 이용되어서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받는 혜택보다 이게 적으니까 오히려 일하러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일본에도 유행하는 게 있대. 뭐냐?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단칸방 하나 얻어다가 거기서 뭐만 할까요? 게임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그러고 40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30, 40대 이런 나가야 되는 대상들이 그냥 돈 벌기 힘드니까 최소한의 금액 받는 거 그걸로 최소한의 뭐 해외 안 가도 돼, 친구 안 만나도 돼, 연애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그냥 숨 쉬고 내가 할 거 조금만의 여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편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자기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세상은 점점 피폐해져요. 빈익빈은 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세금을 엄청나게 가져가게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리가 바로 선다면 거짓을 우리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속임수라는 걸 봐야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사실은 이런 내용을 조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교회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극우와 극좌 막 얘기하면서 좌파, 우파 하면서 나눠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체로서의 모습도 있어요. 이 단체로서에서 보면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교단의 어떤 연합들을 보면 어디를 추가하다 보면 WCC, NCCK 그리고 뭐 여러 가지 WEA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WCC 같은 경우는 연합 하나 된 이걸 얘기하는데 정말로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연합이 아닌 그냥 연합을 얘기해요. 그럼 그거는 종교연합 다 통합하잖아요. 그게 다인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기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NCCK라는 단체에서 뭐라 하냐면 차별금지법을 했어요. 왜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다 아니면 그 정당들보다 더 앞서서 뭔가 이슈를 내는 사람은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그걸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뭐랄까요? 퍼레이드 하잖아요. 케어 축제하는 그들이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이끌어줘요. 거기에 속한 목회자들 중에는 동성애 우리 결혼해주면 줄에 좀 시끄러우면 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혼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는 전할 수가 없죠. 중보의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을 혐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혐오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볼 때 죄를 제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뭐 한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 죽음의 심에는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에 배운 부분들 이것도 죄인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혐오하는 저 사람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부가 저쪽이니까 싸장하며 이것들 다 욕하는 또 우파들이 있어요. 어제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한 교회 유튜버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교회인데 큰 교회 교회 안에 다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쫙 깔려있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앞에 강변상에서 목회자인지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재명을 심판해 줄 거라는 그런 말들을 막 쏟고 어떤 목회자는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고 이게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자나 극우나 양쪽에 대해서 둘 다 저는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잘못을 내가 들추어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혐오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서로가 상처 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부모님을 이제 상견례를 가는데 상견례 10계명 중에 그게 있어요. 종교 얘기하지 않기, 정치 얘기하지 않기, 그리고 자기 자식 자랑 너무 많이 하지 않기, 그리고 부부간에 다투지 않기,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까는 얘기하지 않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정치 얘기, 이 얘기들을 쉽게 꺼내기가 어렵죠. 왜? 저 사람의 성향을 알고 어느 쪽을 많이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생명이 존재하는 건 연합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 연합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고 제3이 없으면 모두가 죄인이고 헛됐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인을 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되게 하셨고 그 의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결케 됨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 해줬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럼 가짜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다른 생명, 주 생명을 존귀 여기죠. 그 사람은 함부로 주기를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함부로 망하게 들지 않아요. 지금에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들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줘야 돼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엘리야, 엘리사 축복해줘요. 그들을 중보해줘요. 거짓된 왕이 세워졌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 돼, 그들을 끌어내야 돼, 그들을 망해야 돼. 우리나라가 안 망해요? 우리나라가 피해를 안 입어요?
이쪽도 저쪽도 우리는 너무 마음만 다 아픈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내가 저쪽에 차를 금지해야 되고 좋은 걸 얘기한다 얘기하지만 거기는 약한 자들을 위하고 구제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가짜고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로 가자.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얘기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다면 그것도 그들 내면 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살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냈으면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누군가 선동하는 자의 말, 그 사람이 나름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 얘기하면 맹신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유튜브 막 오늘날 유튜브에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이 가득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 엘베델 유튜브 보시면 말하고도 민망한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 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거기 사나이일 생각이 있으니 잠시 나와서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로 가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감격을 내가 누리면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에 삼지 않고 무조건 내가 좁은 시야로 보니 나와 틀리면 다 악마시키는 거예요. 나와 틀리면 다 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라는 선포되는 곳에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잘한다 잘한다는 게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 가면 더 열심히 교회 가서 태극기 흔들어 더 열심히 가서 무지개 그 띠 두르고 다녀 이러고 있겠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더 본질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다른 성향을 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오늘 잘 만났다 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도하고 주님 부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지혜를 따라 말하세요. 저 사람이 왜 속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비치비치 보면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한마디 했는데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보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거예요. 더 맹렬하게 내가 말로 저 사람을 고쳐야지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적으로 보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에 속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게 분개함과 내 안에 기쁨을 잊고 평안을 잃는 것들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를 향한 중보의 마음 하나님 주시면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저 사람에는 기도자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먼저 저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전해지기 위한 중보자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의 양이 쌓기 위한 중보자가 기도자가 더 필요하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생겨날 줄 있어요. 결혼 생활이 몇 년째인데요. 이게 사랑이 아닌 의리로 삽니다. 이거 아니라
다시 사랑을 사실 수 있습니다. 더 뜨거운 걸 사실 수 있습니다. 의리 아니라 자식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맺게 하신, 여러분 찬양 부르셨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내 남편, 내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생각해 보면, 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 감사의 찬양이 나오면 마음이 될까요? 그 상대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의 마음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진리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안 되던 게 돼요. 예전에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던 게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여러분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어떤 분은 안 해야지 하고 금식하면 3일 기도하고 나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안 돼. 그걸 보면 내가 자동으로 내에서 스위치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스위치가 눌러진대. 그거 놓고 이거 안 해야지 금식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은혜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우리의 마음 저절로 됐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간적인 그 스위치를 안 누를 수 있도록, 그 말이 안 뱉어질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망각시키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하나님 나에게서 더 이상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아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아니라 뭔가의 상처 입히는 말들이 탁 쏘아붙이는 아살 같은 말이 탁 꽂히면 그걸 뭐예요? 두고 새겨봐요. 생각 볼 때마다 너 예전에 나한테 이 말했지. 너 그때 나한테 얘기했지. 어떤 분은 시집 생활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시집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는, 가야지 하면 그 생각 먼저 떠오르는, 가기 싫죠. 억지로 갔어요.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소에서 뭔가부터 저 사람이 꼬아서 말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는데 내가 오해하고 듣거나. 왜 그래요? 이게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계속 내가 주목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주님이죠. 그 주님은 내 상처를 싸매셨어요. 그 주님은 내 몸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상처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논문이, 사단의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망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단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더 나아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럼 여러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했고 소름이 막 돋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헌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부재나 뭔가 교회에서 건물 이전이나 확장을 하게 될 때 헌금, 작정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뭔 상황일까요? 자기가 모르게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 그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면서 제 자기 마음과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드려라 하는데 자기는 이미 이렇잖아요. 내 거 패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있으니까 이거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순간적인 마음에 이거 안 냈다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탁 내고 놨더니
자기 마음에 그때 한 번, 그 한 번이 자기 안에 옹졸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야박했던 그 마음이 다 풀려버려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약한 거, 다른 거 헌신 잘해요. 예배에 잘 참석해요. 말씀 사모하고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어느 시간에 훈련의 타임이 왔고, 그리고 어느 타임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버거워하면 그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 마음 너무 버거워요. 저 사람 상대하기 너무 말 섞기도 싫은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드릴 수 없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힘듭니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거 주시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해요. 지치는데 피곤한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샘 주셔서 다시 내 걸음을 붙들어주시고 섬기자마자 기쁨이 더 환희가 내게 주셔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지혜, 감격이 여러분에게 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감격 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암이라는 세포가 사라진대요, 진짜. 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엔도르핀보다 더 위에 단계로 좋은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이더핀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감격할 때 나와요. 근데 그 감격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성직자들이나 그리고 지휘자가 그게 많이 나온대요. 환히 확 그 감격이 막 오면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여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누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사랑에 속한 것, 질병에 속한 것 다 떠나갈 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더 뒤에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내야 되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말과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 결과 어찌 알고 파악하겠느냐. 여기서 꿈꾼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꿈꾸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꿈꾼 자의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 근데 여기서 꿈꾼 자는 자기 임의대로 거짓으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꿈꾼 자들 얘기해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 신뢰에 맞는 대로 저 사람을 돈을 주머니를 털기 위한 그런 꿈꾼 사람. 그 꿈꾼 사람들이 꿈꾼 선지자들의 꿈을 말할 것이요. 그건 결하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할 것이다. 우리 어디를 볼까요? 열왕기 4인가요? 맨 뒤에 말씀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PPT. 없네요. 앞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냐면,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연합이 나옵니다. 어디 연합이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대치되고 있는데 연합이 있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나? 예전에 길라 라못 거기에 옛날 얘기했죠. 요단 동쪽에 있는 땅. 요단 동쪽에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곡식을 거두고 양떼를 키우기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다시 차지하자, 우리가 찾아오자. 옛날 군을 모았던 게 북이스라엘의 그 왕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전쟁에 승리할지 안 할지 물어보자 얘기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거짓 꿈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아합한테, 그리고 여호사밧한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한 사람만이 뭐라 얘기하냐? 패배할 겁니다. 그리고 아합 당신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뭐예요? 뺨을 때려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죠.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다 이길 거예요. 와, 남북이 이렇게 연합하고 이러는데 무엇인들 못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승리.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패배할 겁니다. 질 겁니다. 전쟁에 나갔다는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선지자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게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무서운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 있는 다른 집단의 종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같은 교회인들이라 얘기하고 같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같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파급이 나타나는 그 파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묘실이 요즘 보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보게 됐어요. 어떨 땐 그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가 나중에 뭐예요? 다 같이 대통령 끌어내리자. 우리 안에 혐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갈라디 1장 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 다른 복음. 바로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른 복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복음 너무 많이 전해요.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한 거 얘기하고 구제사업 얘기하고 저 사람들 약자들을 품어줘야 한다 얘기했지만 거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죄를 죄로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었음에 대한, 그리고 그 의인된 자들은 그 죄를 떠났다는 것들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 삶의 해결 자복이 없다는 거. 꼭 가짜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안에서 해결을 얘기하고 죄를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라 얘기하고 죽여야 된다 얘기하면 그것도 우리는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를 통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이 시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봐야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잣대를 대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맞대. 연애를 10년 했는데 결혼했는데 안 맞대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율법,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구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약자들 편에 서는 것들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 그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막 쫓아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사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개념과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뭐하러 나타나요? 죽이려 했어요. 다메섹 도성에 그가 주님의 큰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듣고 그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 듣지 못하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 음성에 꼬꾸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진리로 알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내 육체와 내 행위로 됨이 아닌 철저히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그 부활하심에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 주님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심을 믿는 것. 그 내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가만히 4장 말씀도 볼까요? 2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9,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우리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4장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월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그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서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허물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존귀하게 대하고 그분이 참 왕이시면 우리가 높일 대상이지 우리가 저주하고 손가락같이 받을 대상이 저렇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걸 기꺼이 받으세요. 왜?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믿음에 속한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9절 말씀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의인되었어 하고 나 스스로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속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 그리고 행위를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몰라서 그렇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면 그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내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실제화되어가는 인생. 저절로 되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름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람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부족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그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짜를, 내가 거짓을 그걸 맹신하고 좋아하면 그 거짓을 따르게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진리를 그들이 사모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에 속아서 심판받게 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거짓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나? 은사나 지식이나 행위나 여러분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뒤에 히브리서 말씀 없네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리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을 가지는 것,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젖먹이는 분별이 안 돼요. 오늘날 젖먹이는 뭘 얘기할까요?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롭게 된 것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성화의 과정과 영화로움의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성화와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을 하는 사람들은 젖먹이는
축복의 메시지나 좋아하고 그냥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 이것만을 끝나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연단을 통한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내가 씹어야 돼요. 젖은 그냥 삼키면 돼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내가 삼키려고 하면 목넘치를 주는 거예요. 씹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침이 분비돼서 그걸 또 소화시켜줘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밖에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고 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곱씹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실제화될 수 있는 말씀을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 받은 한 말씀만 있어도 여러분 살아요. 근데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살을 붙여 그 말씀에 더 증거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닌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는데 거짓된 것들 속시한 것.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상황에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나도 모르게 섞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섞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제 깨어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풍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사실 이 말씀이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걱정하고 고민하고 될 게 아니에요. 고민해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저 위협한 사람을 와서 나 손님이 어떡하지 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속.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 왔다 가도 그냥 가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신천지가 와서 저희 소개한다 했거든요. 가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저기에 갔더니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아서 못 가게 가요. 그러고 알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와도 진리로 소개도 해도 속지. 내 안에 진리 되신 그 주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주일치 하시고 기대하며 나아가 있습니다.